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 요한일서 2장 1절 2절 2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 구원과 참 생명의 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목적이 우리 안에 성취되었음을 확인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제 이어서 계속 나눌 건데 어제 말씀을 잠깐 정리하면, 여러분, 회개는 본질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본질을 보게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회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믿는 것, 하나님의 창조사역, 하나님의 첫 창조사역도 전부 다 구원을 위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것. 그리고 하나님은 그 창조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새 창조사역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된 구원의 비밀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새 창조를 누리게 하시죠. 중요한 건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을 믿는 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 한번 되돌아보면 하나님을 아는데 지식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안 믿어요. 삶 속에서 내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내 한계를 내려놓고 저 하나님들이 어떤 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말을 믿는 믿음이 거의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우리 한계 속에서 바라봐요. 우리 생각 속에서 바라봐요. 우리 틀 안에서 바라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는 뭐냐면 내 한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고 믿는 믿음이 회개인 거예요. 이게 본질의 회개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할 때, 성령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늘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절대적 사랑을 인정하고 예배할 때,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그 비밀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배할 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게 돼 있어요.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보시면 예배할 때도 하나님 안 믿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안 믿어요. 성령을 구하면서도 성령을 안 믿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성령을 안 믿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도 성령이 지금 이 시간에 역사할 거라는 것을 안 믿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뭐냐면 여러분, 습관적 기도고 습관적 믿음이고 습관적 예배예요. 회개는 실체거든요. 회개는 실체를 누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실체를 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서부터 성령님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의 영혼에 실제로 역사예요. 성령의 실제를 누리는 게 회개의 역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뭐가 깨져야 되냐면 나의 한계들이 자꾸 무너지셔야 돼요. 내 한계 속에서 믿는 것, 내 수준 속에서 믿는 것들 다 깨트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아멘.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던지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느 누구도 끊을 수 없어요. 이걸 믿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환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환경을 보셔야 돼요. 나의 한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보셔야 돼요. 그게 믿음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시작을 어디로부터 시작하냐면 우리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나로부터 시작하거든요. 이게 사단의 역사란 말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회개하셔야 돼요. 믿지 않는 것, 우리가 하나님 믿지 않는 것,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믿지 않는 것. 오늘도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할 때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를 때 모든 막힌 담이 무너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성취되어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그 비밀을 누려야 된다고요. 혼은 자꾸 지식에 머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혼에서 빨리 탈피하셔야 돼요. 탈출하셔야 돼요. 내 자아에서 빨리 탈출하셔야 돼요. 회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누리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2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귀신 들린 아이를 가진 그 부모와 예수님의 대화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속에 던지고 물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이 모든 일이 가능하다. 대부분 우리 신앙이 뭐냐면 할 수 있으면 여기 멈춰져 있어요. 하실 수 있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실 수 있으면. 왜 하실 수 있으면이라고 얘기하죠? 내 한계에 사로잡혀서. 내 한계로는 이 귀신 들린 아들이 날 수가 없어. 내 한계로는 이 귀신 들린 아들 안에서 귀신이 떠나갈 일이 없어. 내 한계 속에서 하실 수 있으면, 혹시 하실 수 있으면. 성경 그거 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 수 있음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좋아서 가능한 게 아니라 내가 바라보는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창조주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구원자시기 때문에요. 그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어떤 확신이 아니라 대상자의 대상. 나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이 대상이 믿음이지 나의 확신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확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지 나로부터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누리면 할 수 있음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의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다 그랬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에게 사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큰 소리로 외쳐 말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옵소서. 믿는데 믿지 않는 자기 모습.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믿지만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회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환경을 봐야지 그 환경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조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함이 아닌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아서 이루어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어서 안 이루어지고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인정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성삼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시작되고 믿음을 소유하게 해요. 아멘.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시작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데 이 회개가 뭐냐? 바라봄이라고요. 바라봄.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라. 이 확신이라는 뜻이 본질, 실상, 실체, 계획, 보증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의 실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라봐야지. 바라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는 뭐 없는 신앙을 하는 거냐면 믿음 없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이게 드러나셔야 돼요. 우리 여러분 알고만 있었어요. 지식만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식은 바라보지 못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열방을 바라보겠어요? 이 작은 교회에서. 근데 여러분, 열방의 일천교회 개척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계속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그건 하나님 주신 믿음이에요. 바라봄이에요. 저는 우리 후대들이, 우리 지금 태아 영화서부터 이 후대들이 자라나서 전 세대가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이 마지막 때의 열방 살리로 나갈 것을 바라봄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일 이전에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게 뭐냐면 후대가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일어나야 될 것, 그게 부모의 회개예요. 부모가 회개하고 먼저 돌아와야 돼요. 부모가 그리스도의 언약과 약속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해야 돼요. 부모들의 회개가 일어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부모들이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의 열망이,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지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내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그들을 또 하나님의 영광된 그 일들을 보고 이제 여러분 정말로 우리 후대들을 영적으로 후원하고 모든 삶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열방을 바라보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회개는 믿음이에요. 바라보셔야 돼요.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셔야 돼요. 아멘.
믿음은 바라봄이고 바라봄이 실상이 되고 실제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는 뭐라 그랬죠? 바라봄 속에 자신의 자가 폭로된 자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내 죄가 폭로됐으면 그것까지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서 그 부분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교회에 대한 이런 불신앙이 있습니다. 이 안에 하나님 내게 답을 주세요. 이 불신앙에서 떠날 수 있는 답을 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가르치신다고 우리를. 여러분들 안에 어떤 불신앙이 있으면 그 불신앙, 폭로된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고 기도하고 여쭈면 그 불신앙을 해결하는 말씀을 주세요. 그게 여러분 회개예요. 말씀이 들어와야지 우리가 돌아서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마음으로 아무리 했어도 돌아설 수 없어요. 말씀이 임할 때 돌아서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이미 불신앙은 깨트려지고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3번 보시겠습니다. 회개는 성삼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성삼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믿음의 실체를 누리게 해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체험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뭘 발견해야 되냐?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삶을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폭로되어지면 예수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바로 알게 되어져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예수를 바라보게 돼요. 날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가 실체가 돼서 내게 오세요. 지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이제 예수를 누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바라봄이 실체가 되고 누림이 되어져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바라보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셔야 돼요.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돼. 날마다 발견하시는 거예요. 이 죄와의 이 영적 싸움에서, 사단과의 영적 싸움에서 난 예수가 아니면 안 돼. 이걸 날마다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져요. 내게 믿음으로 온다고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의 비를 누린다고요. 아멘. 두 번째, 임마누엘이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발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송간의 목적이 뭐냐면 임마누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러 가실 것이라.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오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뭘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발견케 하여 주십시오. 그 임마누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왜냐? 임마누엘은 이미 우리 안에 누려지고 성취된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인식하지 못해서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사건 딱 터지면 하나님 온데간도 없고 성령 하나님 온데간도 없고, 그게 아니라 이미 임마누엘 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임마누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임마누엘의 실체가 드러나요. 아,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확인되어져요. 아, 오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게 확인되어져요. 그러면 여러분 임마누엘을 누리는 삶으로 이끌어져요. 바라봄이에요. 여러분 바라봄. 확인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까?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기도한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언제나 항상 분마다 시마다 초마다 항상 함께 하세요. 이 비밀이 확인되어지면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내 삶을 발견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를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삶 속에 내가 주인으로 사는 그 모습이 폭로돼서 주님, 내가 더 이상 나로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십니다. 아멘. 나는 오늘도 하나님 떠난 문제, 죄와 사단의 문제와 싸우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계속 바라보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라보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어져요.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흑암의 것을 정말로 꺾여짐을 봐요. 죄가 물러감을 봐요. 그리스도가 선포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리게 돼요. 그리스도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되어져요. 아멘. 우리 오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삶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동일한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를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로부터 시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로부터 다 죄입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로 나를 덮으십시오. 주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를 나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오늘도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은혜가 실체로 와요. 그럼 여러분,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아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오늘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는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삶입니다. 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또 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내 힘으로 죄를 하나님의 일을 한치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내게 오십시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성령 충만과 성령의 임재를 계속 갈망하면 성령의 실제적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아멘. 제가 오늘 아침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잠깐 기도하는데도 성령님이 저를 만지시더라고요. 얼마나 깊은 감동이 있는지 몰라요. 표현할 수 없는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에 살아주시는 거예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뭐냐면, 오늘도 저는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오늘도 저는 성령님을 구합니다.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는 기도, 성령님 오늘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십시오. 성령을 구해야지 성령의 실제를 누려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구함은 바라보면 실체가 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식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성령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의뢰하고 의지하면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시게 보여줘요. 방향을 보여줘요. 방향을. 그리고 여러분, 홀의 삶이 아니라 영의 삶으로 이끌어가요. 영에 속한 삶을 살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령과 우리에게 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조금만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열어주세요.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 내 삶이 발견되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2절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헤어지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과 그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장로들을 어디에 맡긴다고요? 말씀에 맡긴다고요.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을 하여금 유업을 차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튼튼히 세운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유업을 준다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기대하셔야 돼요. 말씀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차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그러면 여러분, 새벽 메시지를 틀고 다니세요. 그냥 계속 들으세요.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조금이라도 시간이 안 나면 성경을 여세요.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보세요. 그리고 말씀에 여러분들 자신을 의탁하세요. 말씀이 여러분들을 끌고 갈 수 있도록 의탁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와요. 그럼 말씀의 성취가 보여지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고, 사람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에게 약속한 그 언약과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거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세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계속 말씀을 바라보면 말씀의 실제가 우리에게 나타나고, 말씀이 살아주세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끌고 가요. 말씀이 나를 지켜내요. 말씀이 나를 조명해요. 말씀이 나를 보호해요. 말씀이 나를 덮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귐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이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바랍니다. 이게 발견돼야 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이 아니면 난 살 수 없어. 난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에 살 수 있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생명의 말씀에 가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생명,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이 사귐 속에서 듣고 보고 또 보고 만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성삼위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 사귐의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 삶, 이거 발견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요, 뭐가 보이냐면 내 자아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게 보여져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요. 여러분,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나누겠지만 우리가 그 먼저 가산지 교회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주실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 왜 안 주셨냐면 제 속에 탐심이 있었거든요. 제 속에 자기 자아가 너무 강했어요.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그 하나님이 주실 수 있었는데 내 탐심이 그거 막았구나. 하나님의 일을 막았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내 자아가, 내 혼이 하나님의 일을 막고 있는 것들이 보여져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 우리 비로소 깨달아요. 아, 예수님이 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러셨구나. 그걸 알게 되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방해되는 게 뭐냐면 우리 탐심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탐심, 욕심, 나가 깨트려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기 시작하면 비로소 뭘 구하냐면, 주님,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자기 부인의 삶을 간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자기 부인의 삶의 실제가 나타나요. 어떻게 나타나면 내가 나를 요구하고 내 탐심을 끌려가는 내가 너무 미워요. 그래서 그 영적 싸움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봄이 해결하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그 다음에 자기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발견하셔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이 말은 내가 죽었다는 말이에요. 아멘. 나의 죽음만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비밀로 누려져요. 나의 죽음만이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그 놀라운 은혜까지 가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죽음을 바라보는 삶은 죽음의 실제를 누려요. 왜? 내가 장애물을 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여러분, 새 생명, 부활의 주님, 지금 죽으셔서 살아나신 그 그리스도께서, 그 아들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라봐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날마다 죽음을 확인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아멘.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 확실합니다. 아멘. 날마다 죽으면 부활의 생명에, 아멘. 내가 죽음의 실제를 누리면 아들의 믿음에 그 축복의 비밀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다. 임마누엘이 아니면 안 되는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다. 아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다.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다. 말씀이 아니면 안 되는다. 사귐이 없으면 안 되는다.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안 되는다. 자기 죽음이 아니면 안 되는다. 날마다 죽어야 되는 나를 발견하시고 바라보실 때 은혜가 누려져요. 그럼 여러분, 이 비밀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냐면, 결론이 여러분, 바라봄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화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나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 바라봄의 실상을 확인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을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나가셔야 돼요. 아멘. 회개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할 때는 아버지께서 용서하신다고 확신 가지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면 용서하세요. 아멘. 용서라는 뜻은 아피엠이라는 헬라어인데, 보내다, 떠나게 하다, 옮기다, 내어보내다, 법적 속박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죄를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옮기시고 죄와 사탄에서 떠나게 하시는 것, 이게 용서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옮겨신 것, 이게 용서예요. 죄와 사탄에서 떠나게 하시고, 이게 용서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일서 2장 2절에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시니 우리의 죄만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화목제물로.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9절,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예수를 보고,
예수님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디서 해결하셨냐면, 어디서 용서하셨냐면 십자가에서요. 이사야 53장 6절에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든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은요, 내가 너 용서해 이렇게 말로 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우리 언제든지 예수님께 나갈 수 있어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아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는 우리 죄를 자기 몸에 몸소 지고서 남에 달리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는 죽고 의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죄에서 죽고 의로 살게 하실 거예요. 그가 매를 맞음으로 상함으로 여러분이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멘. 전에는 여러분은 길을 잃은 양과 같았으나 이제는 여러분의 영원한 목자시며 감독이신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는, 이 용서는 은혜로 주어져요. 은혜로.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일어나길 바랍니다. 용서는 은혜로 주어지고 돌아가기 쉬면 돼요. 로마서 4장 6절에서 8절 다윗의 고백이에요. 일하는 사람에게 품삯을 은혜로 주는 것으로 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주어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건하지 못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다시 말하면 죄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비록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의 믿음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행한 것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사람이 받을 복을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죄 없다고 인정해 주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죄 없다고 말씀하셨다고요. 죄 없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죄 없다 말씀하셨다고요. 우리가 뭐한 게 아니라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 없다 선포하실 거예요. 우리 날마다 그리스도 앞에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뭐였냐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용서를 구하셨어요. 우리의 용서를. 저와 여러분 회개 안에 있다는 건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다는 건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세요. 이 구원의 실체를 온전히 누리고 오늘도 바라보는 실체가 되고 누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줄 확실히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참된 회개의 축복이 우리에게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된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